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 매일마다 큐티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 그 믿음,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가뭄이 들었다는 소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이 아주 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약속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뭐가 됐어요?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큰 민족 두 번째 쳐놓고 여러분 뭐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복은커녕 기근이 들어서 양식조차 없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듣고 믿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사고도 나고 또 병에도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을 버리는 것을 난 종종 저는 목회하면서 보게 됩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의 한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시고 예배를 안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식구 중에 교통사고가 생겼다. 또 교통사고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자꾸 우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당신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자꾸 우환이 생기냐고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집사님에게 막 따지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한 집안에 신이 두 개니까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해서 그만 더 이상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참 그런 마음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근심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당하고 믿지 않아도 다 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믿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푸는,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생겼습니다.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 가장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와 가족을 어떻게 해요? 먹여 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지극히 심한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없자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죠.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곳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많고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간다. 여러분, 얼마나 현명한 대처예요. 가장으로서 아주 결단력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딱 알맞는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부터 볼 때에 본문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큰 낭패를 맛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낭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결정, 왜 낭패를 당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왔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서 하시기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온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가 멋지게 버리고 떠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웬 말입니까? 아주 기근이 이게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온 가족이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어디를 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냥 애굽으로 그냥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내려가기로 하였다. 그냥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결정이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그냥 뛰어난지 말이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죠?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 내가 책임졌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자녀에 대한 삶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나가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 아내하고 의논할 것도 없고 뭐 부부지간에 의논할 것도 없고 자녀들에게 의논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닥치면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막 지혜롭게 하는지 뭘. 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약삭 빠르게 행동하는지 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약삭 빠르도 우리의 결정에는 아브라함처럼 낭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에는 기근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어디다. 갈대와 우르도 여러분 문제투성이에요. 여기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갈대와 우르 있을 때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아브라함이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란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고 어려움을 하나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있으면 구할 대상이 있고 기도할 대상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의 모든 기도,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근심과 우환을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로 달려오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상황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의 짧은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다윗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무조건 기도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할렐루야. 그냥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뭐예요? 뭐부터요?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멘.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말이죠. 애굽 사람이 보고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 그래갖고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가는 길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사람은 자기의 인생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가서 먹고 살까? 내가 죽진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갈 길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그 가는 길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계획하시고 내일을 다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침착함이에요. 침착함.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어떤 자가 그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함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 아멘. 내가 지금 비록 험한 산을 넘어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고, 그 평안함이 오늘도 나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그 산을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죽음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아내로 하지 말고 누이라고 속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이러진 않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집사람 보러 넌 누이라고 그런다.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쪼잔합니까? 참 그래도 제가 아브라함보다는 좀 나은 남자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남자의 자존심, 남편으로서의 도리, 가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감을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가는 길에는 불안이 따를 뿐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장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내를 지켜야 될 남편이라는 사실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살라고 하는 뭐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불러줬어요? 복의 근원으로. 너로 말미암아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를 만나는 자마다 다 복을 받게 한다고 그 복의 근원으로 불러줬는데 지금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커녕 어떻게 됐어요? 아내 하나 지켜주지 못한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복의 근원이 되는데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상황 따라서 결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복의 근원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아내를 팔아버리고 가족을 팔아버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결국 자기 자신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염려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에게 전하게 되고 바로 왕은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염려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염려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근심하는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가면 나의 염려나 근심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하나를 먹여 살리실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정함으로 염려하고 불안했고 결국은 그가 염려하는 대로 모든 상황들이 악화되고 만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결정할 때 잘못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잃어버리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복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큰일 났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갔으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먹고 살라고 왔는데 먹고 사는 것커녕 가정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체되게 생겼어요. 자,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사라가 왕궁에 바로 왕의 수발을 위해서 들어갔으니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자고 결정할 때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아브라함의 언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스스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지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실 뿐 아니라 사라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돼요?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삶의 문제를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보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일 하나님께서 친히 다 수습해 놓으시게. 우리들이 다 벌려놓은 일 우리가 스스로 수습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망연자실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불러줬으니 내가 책임져요. 지난주에도 공교롭게도 말이죠. 우리 에어컨이 본당 에어컨, 그 다음에 중고등부실 에어컨, 유치부 에어컨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AS를 딱 불렀잖아요. 기사가 오니까 탁탁탁탁 하니까 지금 시원하게 잘 돌아가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자제품을 그 회사에서 샀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가 알아서 다 책임져 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보같이 잘못 결정했을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행동했을지라도 급한 나머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내 짧은 지혜를 가지고 잘못 결정했을지라도 그래서 일이 점점 더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문제를 다 수습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은 자기 집에 큰 재앙이 닥치자 무슨 용거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셨는데 그 신이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취하였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바로왕이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내 사라가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만났잖아요. 오늘 또 바로가 죽을 뻔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와서.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남을 복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남에게 화만 주고 있잖아요. 지금 재앙을 내리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뭐예요? 화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불렀어요?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지금 사는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들? 화의 근원이잖아요. 화의 근원. 남한테 그냥 재앙이나 주고 말이에요. 마음고생이나 시키고 말이죠. 아내에게도 그냥 힘들게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에 있어서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화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남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화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어떻게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평안을 주시고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뭐죠, 여러분? 남을 복되게 하게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닥칠 때, 힘든 일 생길 때, 괴로운 일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그러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예요. 너무나도 정말 쉬운 문제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됐을 때 그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복의 근원이란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걸.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걸.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살게 되고 내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